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질그릇에 담긴 보물의 가치입니다. 여기 하나의 상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상자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자 탐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저 상자 갖고 싶다. 보물이 담긴 상자라면 말이죠. 상자 안에 담긴 보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나 아마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는 최영 장군처럼 나는 황금 무기를 돌같이 하겠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물이 담긴 그 상자를 탐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상자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다면 아무도 그 쓰레기 상자에 관해서 욕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상자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보물이 대단한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죠.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이유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을 잊고 그릇만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다시 자꾸 회귀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어리석음이죠. 보물이 소중하다. 내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 하면 어느덧 또 내가 더 소중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안에 있는 보물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보물에 대한 가치도 부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뛰어나는 걸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너무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도 나는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그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너는 네 육신으로 하지만 나는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물론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의 소중함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마저도 우리가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하죠.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고 개의치 않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과 그런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물을 알고 보물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마저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목사하고 의견이 충돌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성도들끼리 싸워서 떠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들려오는 얘기가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나와 좀 다르고 나 목사를 좀 반대했다고 저 구원 못 받았다고 저 마귀 자식이라고. 그 판단을 누가 내리는 겁니까? 우리는 겉모습으로 대부분 판단해요. 저 사람이니까. 예.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뭐 머리 색깔이 어떻느냐. 저는 어때 초록색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정신인가? 저도 역시 외모로 판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계신 분을 그 사람이 어떻게 존중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3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복음이 바로 이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보물이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3절은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전해지는 모든 소식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왜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왜 승천하셨는가, 3일 만에 승천하셨는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는 것이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요.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이 성취된 곳에서는 생명의 능력들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식이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때 1970년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조금 나중에는 왜곡되고 뭐 이상하게 좀 됐습니다만, 어쨌든 빌리 그레함이라는 복음 선포자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 집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런 구원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되는 곳에서는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땅에 지금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 구원파에서 나름 약간 흉내 내는 것 같습니다만, 구원파의 처음 복음 집회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복음 집회를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 또 왜곡이 돼 있어요. 많이 좀 이상해져 있어요. 맨날 했던 사람들 똑같아요. 이제 사람들 데려가긴 가는데, 예전에는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돼서 그곳에서 많이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한계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집회 갔던 사람들 또 가고 또 구원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죽었던 생명이 주님께로 인해서 이겨왔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사역자들이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으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독특한 백성까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지 않은 이 보물의 궁극적인 형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 문서가 보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금고에 있는 돈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보물이라면 눈이 뒤집힐 정도로 집착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돈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죠? 돈이 그들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돈은 자칫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 패망하고 인플레가 극에 달했을 때 독일 돈으로 1억 마르크란 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1억 마르크. 근데 그것은 이제 사용되지 못하고 휴지 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죠. 남미에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2008년에는 예를 들어 10만 원 그러면 거기서 3을 빼고 화폐 개혁을 합니다. 10만 원에서 그 공 3개 빼면 얼마죠? 계산도 안 되네. 예? 100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화폐 가치가 완전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인플레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막 뒤에 공이 더 붙는 거예요. 2018년에는 그래서 또 화폐 개혁을 하는데요. 5개를 없애요. 0을. 2018년에 그랬는데 불과 3년 만에 다시 0을 6개를 줄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완전 휴지도 못 사. 이만큼 막 몇억 마르크를, 몇백억 마르크를 마르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현금보다 뭐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고 있죠. 하지만 그 역시 인간들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폭락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코인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한마디 하니까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블록체인 있다 그러죠. 저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서 취득되는 돈이 아니라 약간의 투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가 아닌 투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투기하지 말라고요. 정상적인 투자,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투자의 가치가 있겠다. 그리고 투자했으면 잠을 자면 돼요. 근데 투기하면 잠을 못 자요. 야, 이거 올라가나 떨어지나 올라가나 떨어지나 잠을 못 자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투기한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들이 부여잡고 있는 것들 말이죠.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가 뭐죠? 광물이죠. 좀 특이한 광물이에요. 진주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광물이에요. 좀 특별한 돌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거거든요. 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금을 밟고 다닐 겁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금은 길바닥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금덩어리가 가치를 부여하니까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 다이아몬드. 인간들이 그것에다 가치를 부여하니까 올라요.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진짜 보석은 돈이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가 아니라 복음이 바로 보석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 시각이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세상이 보물이라고 가치를 매긴 것에 가치를 부여하느냐, 시각이 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필요 없다, 나는 금도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다, 그런 위선을 떨 필요는 없죠. 필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값진 보물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된 그릇. 그리고 이 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예표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가요, 이 육체는. 물론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이 몸뚱아리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흙으로 갈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이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리라. 아삽의 시편에서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39절,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바람을 돈 주고 사지는 않죠. 가치가 그만큼 돈의 가치에 이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풀과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몸뚱아리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는 흙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질그릇을 벗지 못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급하고 더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값 나가는 그릇들이 있고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무척이나 비싸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 뭐 이조 백자, 고려 청자, 이건 뭐 문화재잖아요. 값을 매기기도 힘들죠. 그런데 아무리 값비싼 문화재라 할지라도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막그릇이나 도자기나 떨어뜨리면 깨지는 건 똑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강화 뭐 해가지고 떨어져도 잘 안 깨지는 그릇들이나 뭐 병들이 있죠. 그러나 망치로 깨서 안 깨지는 건 거의 없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보물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말도 바뀔 수 있고 성격도 바뀔 수 있고 습관도 바뀔 수 있고 행동도 바뀔 수 있고 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전의 것들이 변한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럼에도 질그릇 자체인 우리 몸이 갑자기 황금 그릇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본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질그릇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질그릇에 변화가 생긴 것은 밖에 있는 변화가 아니라 안에 있는 변화죠. 안에 있는 변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했고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소위 말해서 타락했던 거는 군대 가서였어요. 군대 가서 고참이 되고 나니까 내 의지대로 교회 안 가도 됐더라고요. 군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종에서 이제 다시 제 부대로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분대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 불안하더라고. 내 교회 안 가도 되나? 이상한데? 2주 안 가고 3주 안 가니까 편해요, 그냥. 안 가도 되네. 그때가 제가 제 의지로 제일 많이 소위 말해서 타락했던 때죠. 제대하고 나서 다시 신학을 이제 시작하고 전도사 하면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삶은요,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냥 비슷해요. 그러나 제 마음의 자세들인지 제 생각의 어떤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의 인간의 본성, 아담의 본성, 이거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에 의해서 제가 누르고 절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질그릇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죠.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변화는 바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물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질그릇 안에 보물 때문이지 내 어떤 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그릇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이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으면 여전히 질그릇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끔 고고학자들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경주나 뭐 이런 데서 어디지 춘천인가에서도 뭐 개발하는데 막 뭐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유분이 나왔다. 그릇도 나오고 뭐가 나왔다. 그런 뭐겠어요. 다 지금과 같은 뭐 강화유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질그릇 중에는 빗살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무늬가 없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을 가진 것도 있고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그릇이나 뭔가를 이제 유물들 발굴해 가지고 이게 어느 문명이니 뭐 청동기니 철기니 토기 문명이니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전에 무슨 시대, 다 시기를 나눠놨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 4장 22절 보면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시작돼요. 같이.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밝혀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공룡 발자국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사람 발자국도 같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거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공룡 발자국 나왔네. 그나마 창조과학계 사람들이, 미국의 창조과학계 사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밝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거 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하는데 너무 미비하죠. 세상은 그들의 편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떤 고고학적 발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과 배치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우선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무리 무늬가 다양하고 독특하다 해도 그 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일 뿐이요. 그릇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뭘 담았느냐죠. 물론 조금 이쁜 그릇에 담으면 뭐 음식 맛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예뻐 보이기도 하겠지만 뭘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뭐 예쁜 몸매를 갖기 위해서 뭐 우락부락한 근육을 갖기 위해서 그 얼마나 TV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여줘요. 남자들 막 이렇게 저도 뭐 배 나오는 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근육을 만들려고 막 노력하지는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아름다운 뭐 이렇게 곡선미를 갖고 싶겠죠. 그러나 그 나이 먹으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몸매를 유지하는 연예인들 보면 먹을 거 못 먹고 얼마나 그 뼈를 깎는 고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고 이런데 그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막 자랑해요. 이렇게 근육 가졌다고. 근데 그 근육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했겠어요. 학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학력 시대이죠. 대학을 안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막. 실력을 자랑합니다. 나 뭐 잘해. 나 뭐 잘해. 뭐 잘해. 또한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아는 을 자랑합니다. 나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자신의 질그릇에 그어진 무늬를 자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난 이렇게 생겼어. 난 이런 그릇이야. 난 이런 그릇이야. 난 너보다 아름다운 그릇이야. 너 그릇 별로 안 이쁜데 나는 이렇게 이뻐. 그거 자랑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의 겉모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너 뭐 담고 있어 도대체? 네 안에 뭐가 있느냐. 세상은 겉모습만 자랑하잖아요. 자기 안의 것들을 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 쓰레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겉을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자랑할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질그릇 안에 보물이 아닌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이나마 치장하려고 신경 쓰는 겁니다. 안에 없으니까 바깥이라도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 몇 평 아파트 사고 뭐 어떤 차 타고 자기가 뭘 하고 자기 하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가 하는 일을 자랑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느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 침례교회가 요즘 자랑하는 게 뭐예요? 뭐 하고 그 홈페이지 가보면요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다 하는 일만 자랑하고 있어요. 일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뭐 사람이 얼마나 뭐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것도 자랑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교회 뭐 얼마나 보여요? 그 교회는 뭐 얼마나 커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왜죠? 그 사람 안에도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을 자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자랑하는데 온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 진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니까요. 진리시니까요. 우리의 교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그릇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요. 어느 대학에 갔어요. 이번에요. 어떤 직장에 가세요? 아유,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그런 거 자랑하려고 우리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질그릇에 무늬 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 어떤 무늬입니다. 비쌀 무늬입니다. 나는 무슨 무늬입니다. 그런 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손잡이가 있어요. 나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런 거 자랑합니까? 남의 질그릇에 조각이 나고 조금 깨진 부분에 대해서 탓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튼튼한데 저 사람 저렇게 연약하다고.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다고. 그런 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보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느냐,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사느냐,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그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안에는 보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막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물어보는 것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만나서 물어보는 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그 질그릇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질그릇이 보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막그릇이다 해도 거기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건 보물 그릇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화려한 고려 청자인데 거기에 똥이 담겨 있으면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청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위대한데요? 주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주님으로 인해 가치 있게 여겨질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저 형제도 나와 같은 주님의 영이 있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계신 분에 대해서 막대하고 그분을 제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 안에 계신 보물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보물을 우리의 가치 없는 질그릇으로 가리고 있다면 보물은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보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덩어리인데 딱 닫아놓고 살면 거기에 금이 있는지 거기에 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열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 있다고.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이야, 금을 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보물 상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더러운 상자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엇이 들었는지 모를 때는 그 상자를 보물 상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가 열리고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상자를, 그 그릇을 보물 상자, 보물 그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자신의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것은, 저를 존중하는 것은 제가 일반 목사들처럼 저를 자랑하고 뭐 이상한 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는 거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물 때문이지 여러분의 겉모습 때문에 제가 뭘 존중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겉모습 보고 존중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존중받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질그릇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믿을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이 값지고 아름답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또 주님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 믿음을 버렸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릴 수 있죠.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애타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럴 기미들이 안 보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보물이 값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감추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질그릇 자체로만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우둔함도 있고 어떨 때는 서로 결례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죠. 이제 좀 결론을 냈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요 구절이 좀 오래된 성경에서는 좀 교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열된 부분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질그릇 안에 있던 보물만 온전히 보이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찌 보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때도 있죠. 겉모습이 우선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질그릇이 깨지고 온전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보물만 보이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그릇인 우리의 육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릇을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각자 그릇이 달라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귀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인데 더러우면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은으로 만들었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이건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비록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무리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더라도 겉이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귀한 그릇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욕의 젊음을 피하십시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안에 복음의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안에 보물을 간직하면서부터 변화된 매끄러운 행동이나 더욱 단단해진 그릇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된 건 아닙니다. 바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복음, 곧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의 가치와 아름다움 자체가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이 보물의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왜죠? 질그릇이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탁월함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보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